할렐루야. 제가 91년도 영신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교 직원에게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2분 정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택현 교수님과 또 한 분이 누구죠? 이성훈 교수님. 그만큼 세월이 참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전 과거로 제가 돌아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 부르던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이 자리에 저희 동기들이, 저희 선배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지원생을 면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조영기 목사님 앞에 서게 되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아프리카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왜 굳이 그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자매의 몸으로 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지망생 선교사님이 어떤 말을 했느냐? 목사님, 신학교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안전한 곳인 이 영남신학대학교에 오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세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지혜와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생의 한계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접할 때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느 정도 다 누려봤잖아요. 결과가 이렇더라 라고 얼마든지 결론을 내줄 수 있는데 저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도 또 누려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아침에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대상포진 너무나 심하게 걸려가지고 와사풍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이러다가는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경운기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관절 다 나갔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갈비뼈 7개 부러졌고요. 폐가 구멍이 나는 규흉,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접하게 되죠. 그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 솔로몬이 했던 말이 옳구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봐야 별것 아니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죠.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기 일에 뭐 하는 자? 절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니까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기 상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예. 현재의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그 상황, 그리고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 있게 잘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일들을 즐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무술 영화 잘 안 보죠. 저도 잘 안 봅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국 무술 영화 대빵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극장가의 약 20에서 30% 정도는 이 무술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술 영화를 잘 보면 사실 뻔한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주인공 배경만 바뀌었지 그 공식은 거의 대부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일단 영화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복수입니다. 어느 가정에 개한이 쳐들어오죠. 아버지 혹은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주인공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거나 아니면 그때 집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주인공은 아버지와 가족을 죽인 그 원수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주 실력이 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샤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죠. 샤브님,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부가 무술을 가르치던가요? 안 가르치던가요?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부터 가르치느냐? 허드렛 일을 가르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물 나르기, 또 날라온 물을 제자리에 다시 붓기, 뭐 청소하기, 빨래하기, 또 뭐 접시 닦기, 또 젓가락질 빨리 하기, 장작 패기 등. 그러니까 이 지금 무술을 배우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한장할 일입니다. 사부가 무술은 가르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을 계속해서 그것도 반복해서 시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또 뻔하죠.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그래서 신보따리 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부가 제자를 부르죠.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이제 곧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무술을 배우다 보면 사부님이 가르쳤던 그 허드렛 일들이 생각보다 뭐하다? 중요한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되게 되죠. 그 허드렛 일 속에 어떤 훈련이 포함되어 있느냐? 인내와 겸손의 훈련이 있었음을, 또 기초
체력 훈련이 들어있었고 또 무술의 기본 자세까지 들어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런데 정녕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주어진 환경과 혹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맡게 된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훈련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공간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탈출하려고 또 다른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늘 내 입맛에 딱 맞는 환경, 그리고 내 스타일에 꼭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착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일들을 즐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 오래전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전부 이주시킬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차 요셉이 뭘 될 사람이다? 총리가 될 사람이라면 그가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훈련 코스를 밟아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적어도 애굽 총리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왕궁에 들어가서 왕국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 총리가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훈련시켰던 훈련 코스는 완전히 우리들의 예상을 깨버리는 그런 코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살인 미수,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애굽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또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살인 미수, 인신매매,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코스를 통해서 총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살이와 감옥살이 코스를 통하여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겸손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기초가 있으니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을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쓰실 수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 높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오랫동안 잘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제수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서 또 바닥으로 경험하는, 더 떨어지는, 그러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강야 훈련을 통하여서 요셉은 겸손의 그릇으로 훈련시켰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훗날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코스를 통해서 훈련시킨 것은 바로 관리 능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백성을 잘 관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관리, 돈 관리를 잘하는 게 총리의 주된 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관리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궁 학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장군의 감옥과 또 왕궁 감옥, 또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과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전 재산을 다 맡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따라합시다, 재산과 돈 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간수장이가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사람 관리 훈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제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범들이 있는 그런 왕궁 감옥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곳에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쌓기를 시작했느냐? 따라합시다.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뭘 쌓았다고요? 인맥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정치범이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닥숙닥거립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잘 경청했죠. 그때 정치범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나라의 정세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입니다, 그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고위관직과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또 행동들을 잘 돌아보면서 아하, 나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감옥이잖아요.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억울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억울한 기간이었을 것 같은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사실 엄청난 훈련을 시키시며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꿈 해몽도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의 꿈을 미리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서게 될, 함 따라합시다, 발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훈련 코스를, 정말 최상의 훈련 코스로 요셉을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와 이 감옥살이를 늘 비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못 되었을 것 같습니까? 총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마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주인이 8년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겠습니까? 또 감옥에서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앞의 일에 대해서 절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배움의 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또 교육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각자 사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정말 여러분 즐겁습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 중에는 마치 감옥살이처럼, 야, 나 도저히 이곳에 견딜 수 없다,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장소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요셉 보기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나 이곳에 나 더 이상 오래 견디지 못하겠다, 야, 다른 교회 없나?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너무 힘들어서 대충 일을 했다라면 애굽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근성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있는 낯을 보았어요. 떡 굽는 가난장, 또 누구죠? 술 맡은 가난장.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자세히 안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세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대충 사역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엄청난 자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나 하지 못하겠다고 두 손 둘발 들지 말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판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 사역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제 딸내미 이야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딸내미가요, 지금 24살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 지금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한테 물어요. 힘든 거 알지?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쉽게 설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딸내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지금 기간제 교사인데 자기 보기에는 교장 선생님이 엉뚱한 재정에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새파란 이 딸내미가, 신입생 교사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듣기 좋았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교장 선생님이 우리 딸내미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이 강대상 위에서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아빠한테 설교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성도들 편에 서서 내가 깊이 있게 설교할게. 첫 번째 다짐을 했고, 또 두 번째 다짐이 있습니다. 뭐냐?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딸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 다니엘 봐라, 뜻을 정했잖아. 네도 뜻을 정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잘못된 걸 지적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나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잖아. 네가 뜻을 정했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겨내라.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사역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나의 자산이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디론가 가야 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여러분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계획 먼저 여러분 앞서가지 마시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달게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멋지게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신학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부르심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 선지 동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배움을 통하여서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맡은 일에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간증거리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